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한 주쯤 지나면 설교가 가물가물하죠. 본문 기억하기도 쉽지 않지만 본문 제목, 설교 제목 기억하기는 더 어렵죠. 차라리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설교로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특별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이제 그는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각을 떠서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장작을 놓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을 길어다가 12통을 그곳에다 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도록 해서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장작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과 흙과 물까지도 다 태우는 이런 장면을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계속 그의 사역 내내 어떤 일이 벌어지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은 누구신지,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의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그것이 참 하나님인지를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그는 증거해 보입니다. 엘리야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냥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군가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것만도 못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받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제사가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13장 앞부분,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은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 같은 경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병거와 마병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아주 나쁘죠.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군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비군 성격이에요. 상비군은 아니에요. 평소에는 평화로운 때는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양을 치던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징조가 보이면은 그때 이제 소집되는 거죠. 비상 소집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훈련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도 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군사력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소집된 백성들이 더 잘 알아요. 그들의 군대를 보고 백성들이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의식이 가득해요. 그래서 6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인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위급하구나. 승산이 매우 적구나. 그래서 하나 행동이 뭐냐면은 수풀과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이거로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급함을 보고 마음이 절박해서 숨었고 남아있는 사람도 떨고 있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게 이기겠냐고. 이길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중과부족이에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 전쟁 이거 제대로 치를 수가 있겠나. 여기까지만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을 벌였던 지난주나 상황이 비슷해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난주도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게 됐지만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거든요. 언제까지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할 거냐? 바알 쪽에 갔다가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실상은 다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8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더라. 탈영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야반도주하고 이거 이렇게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싶으니까 이거 군인으로 차출된 사람들이 집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뭐냐?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비교하게 되면 분명하게 조급증이 와요. 내가 유리하다, 승산이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대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누군가하고 비교하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돈벌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거 비교 대상이에요. 내 절친 누구나 아무개나는 이렇게 사는데 이거 자꾸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게 되면요, 사람이 불안하고 우울해져요. 그리고 집착하게 되죠. 조급해집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7일 내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망가기 시작하죠. 두렵고 떨고 숨었었는데 이제는 탈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있는 길갈로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있는 길갈에 오지 않는 것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지금 전세도 매우 불리한데 사무엘조차도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막 이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팽팽한데 잠깐만 뭔가를 갖다 대면 금방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데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무너질 지경이 됐어요.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적은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울왕 입장에서는 약속이 지금 더딘 거예요.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죠. 조급증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사무엘이 안 오면 문제가 심각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물을 가져다가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 사울왕이 직접 드린 거예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는 많이 어려워요.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사울왕은 알아요. 이 제사를 누가 드려야 되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가 번제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걸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 뭐라고 말씀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짐승의 각을 뜨고, 지난주 엘리야가 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우는 거죠. 이거를 사울왕이 한 거예요. 근데 결코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위기가 다가오면은 처음에는 좀 버텨요. 버티는 데까지 버틴 거예요. 근데 7일이 한계였어요. 3일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도망하고 나면은 뭐를 가지고 싸우겠어요? 탈영하고 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첫째 뭐가 오느냐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누구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위기가 강하게 나에게 닥쳐오면은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요. 그래서 실수를 자주 하죠. 지금 사울왕이 그런 경우에 그래서 엉뚱한 실수를 한 거예요. 결단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돼. 자신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나는 기도가 깊이가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럴 때는 성경을 묵상해야 되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성경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신의 권한으로 제사를 드려도 별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그를 포기를 해버리고 자신 드린 겁니다. 근데 참 공교로워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참 신기하죠? 사울왕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저 나무 뒤나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 같이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게 웬일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는 마음이 조급했겠지만 조금 더 기다렸어야 돼요. 사실은 약속한 7일이 다 지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7일이 다 지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더 급해진 거죠. 조금 더 기다렸어야 돼요. 어떻든 사무엘은 그렇게 빨리 오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어긴 건 아니었습니다. 7일이 그냥 지나가고 8일째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숨어서 본 것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왕이 도대체 지금 무슨 행동을 하신 겁니까?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저 같아도 한번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볼멘 소리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형편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수많은 적은 그쪽에 진을 치고 있고 우리 백성들 군대들도 다 받고 두려워서 떨고 사람들은 숨어버리고 심한 경우 지금 탈영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약속해서. 그래서 나도 참을 만큼 참다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 것이지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드리면 어떻고 제가 하면 어떻습니까? 급한데. 그러면 약속이라도 좀 잘 지키던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사울왕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위기를 극복을 했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거기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전체가 그런 핑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11절 전체에서. 첫째는 뭐냐?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변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쟁을 봅니다. 어디에서 보느냐면요,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여러분 그의 전쟁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수만 명이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10,000명으로 줄이세요. 적과의 싸움에서 10,000명도 많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취지를 말씀해요. 10,000명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자기들이 잘해서 이기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천으로 끌고 가죠. 시냇가로 끌고 가요. 그래서 물을 마시도록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개와 같이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만 남기죠.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다 보내요.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막 마신 사람, 무방비 상태. 성경은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말씀은 안 해요. 근데 그것도 10,000명에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싸운다고요. 근데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뜻이 했었을 거예요. 내가 조급하고 내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적은 10,000명인데 나는 10만 명이야. 싸워서 이겼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을 때 되게 보면은 우리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첫째는 뭐냐? 백성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무엘,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한 날 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귀담아 들을 만도 하죠. 안 왔으니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11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백성들이 믹마스에 모인 것을 봤대요. 그들이 그래도 흩어져서 진을 이루고 있었는데 모여서 있는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아, 이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다 했구나. 작전을 다 짜고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몇 시에 어떻게 공격할 건지를 다 짰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100%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약해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현상이 아니에요. 그거 겁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백성들이 흩어지고 선지자께서 당신께서 빨리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적들은 모든 준비가 다 완료돼서 곧 치러 내려올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적들이 지금 길갈로 자기가 있는 대로, 우리 군대가 있는 대로 치러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못 구했구나. 우리 이런 거 많이 부딪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위기인 거는 아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조금 소홀해요.
나도 알아.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아니면 내 형편이 내 사업장이 지금 위기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 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잘 못 미쳐요. 좀 지쳐 있어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파이팅을 하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왕 가운데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위기는 위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구했구나. 근데 이게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인데 하기는 해야 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한 거야. 우리 집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지.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태해지고. 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순서가 뒤바뀐 거죠. 이 사울왕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13장을 보고 있지만 15장에 보면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제사 드리는 거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가 막혀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해서 드린 거야. 나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책임을 이렇게 가면 어디로 돌리는 건 줄 아세요? 사무엘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부득이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린 거, 그럼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충안을 잘 내놔요. 내가 이래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직장 환경을 잘 모르셔서 그렇죠. 부득이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왕에게는 제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제사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요식행위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순서가 뭐가 없는 거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역사서로 가는데 여기 보면은 정말 훌륭한 왕들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가라.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해요. 패배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 크게 승리를 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어느 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왕국을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해요. 우리 그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그 여인을 범했어요. 그리고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그의 남편을 데려오죠.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아예요. 우리아를 그의 집에 보내서 임신을 가장시키려고 그래요. 날짜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근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 하니까 우리 선임들도 나의 상관들도 내 부하들도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왔다가 임금님을 보고 나서 우리 집에 가서 내가 편안하게 쉬다가 전쟁터에 갈 수 있습니까? 다윗 왕의 작전이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공문을 써서 그 상급자에게 장군에게 보내죠. 그래서 전쟁터에 제일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전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엘리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근데 자신이 죄를 알았어요. 괴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는 기도합니다. 시편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사울은 이거 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죄로 따지면은 사울왕보다 다윗이 훨씬 심하죠.
남의 부인을 범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그 남편을 간접살인했는데 살인자예요, 사실은. 그래도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사울은 뭐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뭐 경미한 거 아니에요? 본질로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변명을 일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사울왕을 향해서 책망하죠. 왕이시여,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13절에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망령되게 행한 거예요. 망령되게 행했다는 건 뭐냐? 이것은 어리석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바보 같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이 사울왕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다 그르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이 전쟁이 군사가 적어서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탈령했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결국은 그는 뭡니까? 7일 동안 기다리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고유 영역을 침범한 것이었어요. 이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과 사울 가문도 끝이 나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13절을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그리하였더라면,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인데 놓친 거예요. 왜? 경솔하게 행동해서 재물을 하나님께 자신 드리는 바람에. 그래서 14절 뭘 말씀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눈밖에 나버린 거예요. 왕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의 삶은 사실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14절 중반절에 나온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말씀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대.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웃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듭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렵다고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냐? 말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뒤돌아서서 자기 일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사무엘이 뒤돌아서서 가는 뒷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사울왕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뒤돌아보시지 않는 거예요. 끝난 거죠. 그 인생이. 여러분, 축복된 왕이었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이든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 위반을 해요. 이건 내가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좀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편법을 써도 내가 조금 말씀과 벗어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요. 성경 그걸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이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물을 드린 사건, 이걸 아주 경미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단순한 실수나 착각이 아니다.
사울왕의 믿음으로 본 것이었어요.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똑같은 시절을 또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명령 뭐였냐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사람도 진멸하고 짐승도 다 진멸하라. 그런데 또 어겼어요. 어느 곳에서 짐승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 싫어한 것들, 그거 죽이기가 아까워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본심은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번번이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 뜻을 버려버려요.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회개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 일 이후에도 이 사울왕은 언제든지 환경만 되면, 형편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불신앙이요, 불순종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때